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시편은 노래 글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쭉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찬송가 가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송가 가사들인데 이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이 악보를 노래를 부르는 그 법을 몇 가지를 이제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변에 맞춘 노래, 문납변에 맞춘 노래라, 그렇게 이제 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 뒤에 가보면 히카yon 셀라 가로 해가지고 히카yon 셀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래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그 표지말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뭐 안단테, 아다지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막 다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하여튼 뭐 노래를 부를 때도 소프라노, 알토, 뭐 테너,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음악이 발달할수록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히브리 노래는 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만 나오는데 오늘 이제 시편 9편은 다른 데서는 잘 나오지 않는 용어가 문납변입니다. 문납변. 이 문납변이라는 단어, 그 히브리 글자로 보면 벤은 아들인데 문납변 이러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악적인 용어로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여성의 소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참 이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뭔가 상황 속에서 여성의 소리, 높은 고음입니다. 여성의 소리는. 그러면 문납변은 아주 높은 소리인데 뒤에 이제 16절 뒤에 가보면 히카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카연은 이제 아주 조용하게, 잠잠하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주 높은 소리로 아주 크게 불렀다가 16절 뒤에서 17절부터는 조용하게 부르는 그런 이제 노래라 하는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셀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셀라는 좀 쉬라 하는, 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쫙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낮추어서 부르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잔잔하게 불러가는 그런 노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번역본들은 시편 9편과 10편이 이어지는 시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노래들 중에서는 히브리 글자 알파, 베타, 감마, 알렙, 벳 이렇게 기멜, 다렛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이렇게 그 어떤 그 문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한 절 한 절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노래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9편과 10편을 이어가야 전체가 한 노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성경은 9편과 10편을 이제 따로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다윗이 아들의 죽음, 문납변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만 이해를 한다면 이 아들의 죽음인데, 그럼 죽음이라고 하면 슬픈 애가를 불러야 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애가가 아니고 기쁨이고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슬프도 슬퍼할 수 없는 상황, 또 기뻐도 기뻐할 수 없는 일들, 이건 우리 인간적인 그 감정들이 아주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물론 이 성경이 꼭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지정을 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삶에 있어서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것,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아버지가 쫓겨났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요압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워서 아들 압살롬을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요압에게 제발 나가서 저 반역한 그 아들인데 그냥 압살롬 좀 살려줘라,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데 요압은 전혀 그런 부탁을 듣지 않고 바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듣고 이 자기가 승리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다윗의 마음은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들의 죽음이니까.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슬피 옵니다. 백성들도 이겨놓고도 왕이 울고 있다고 하니까 이긴 것도 이긴 것이 아니고,
이건 참 이 복잡한 감정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시편 9편을 우리가 이 문납변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참 그런 복잡한 감정일 수도 있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있는데도 찬양을 한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 삶 속에는 이 다단한 그러한 감정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한쪽에 무조건 분노, 무조건 미움, 무조건 또 슬픔 이런 것이 아니라 분노 속에도 그래도 어떤 또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 속에서도 웃음이 생길 수도 있고 웃음 속에서도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울어도 웃는 게 아니고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감사, 기쁨, 찬송 이것이 이 시편 9편의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찬송하느냐?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원수들은 망하고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의와 성사를 하나님이 판사인데 오히려 변호를 해주시고 변호사가 따로 있고 판사가 따로 있으면 판사는 중립적인 어떤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고 또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다. 완전히 내 편이신 하나님, 완전히 나를 위해서 싸워 이겨주신 하나님,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나로 이기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절에도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고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방에 대한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승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이제 8절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고백이 뭐냐?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요새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회칠한 담 얘기를 했는데 회칠한 담은 요새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요새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든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너무나 이 감사 기쁨이 나오니까 모든 이웃을 향하여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고 증거하고 흘러보내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선포할지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아주 높은 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한 다음에 16절까지 그렇게 하고 히가요. 이제 17절부터는 조용하게. 그러나 조용하다는 것이 결코 힘없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고 확신에 찬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아주 고음으로 큰 소리로 아주 높은 소리로 노래를 했다면 이제 17절부터 뒤에까지는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17절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당연히 그렇지. 그런 얘기입니다.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 스올로 당연히 그리 될 것이다. 그런데 궁핍한 자는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인학한 자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 이 담대함을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 인생들,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마지막 절도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이 인생으로서는 결코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자기 아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고 아들을 위해서 뭔가 모든 걸 다 내놓고 뭐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 이 단어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결코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가장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데도 그러나 여기에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히려 확신이 넘칩니다. 인생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승리자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 고백이 오늘 시편 9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시편 9편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은 내게 이 문납변이 있으나 문납변 아들의 죽음 같은 그런 진짜 충격스러운 사건이긴 하지만 이런 문납변이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내게 큰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큰 슬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담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서 히가연 하면서 이제 아주 정숙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정숙하고 조용하다고 해서 그냥 두려움과 낭망의 소리로 그냥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숙하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승리자다. 그 확신으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은 이제 감정이 잘 처리된 그런 자로서의 어떤 확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9편을 통해서 이 문납변으로 시작한 노래, 히가연으로 정리되는 노래, 문납변과 히가연.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 여성의 소리, 높은 소리로 시작하고 뒤에 가서는 정숙하고 조용하게 이제 이 노래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 내용은 오직 하나님 찬양입니다. 인생은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요새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압살롬의 죽음과 같은 그런 아들의 죽음도 체험한 그런 이 다윗으로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충격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나의 요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산다는 것,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복잡한 일들을 당하면서 나의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며 하나님 앞에 이방 나라들이 망하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의 원수와 원수의 모략과 술수들이 물러가게 해 주시사 주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시고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직으로 공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주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공급과 채우심이 있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